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를 하지 않은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이어서 13장의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인도를 받아라. 생각납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 말씀에 대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 말합니다. 성경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아무리 내가 과거에 좋고 화려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과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영세전부터 역사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앞으로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미래의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언약으로 맞잖아요. 우리가 그 언약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응답하고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아 찾고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의 과거였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판도 삼아야지요. 사실은 과거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고 문제가 있었을 때 고통을 당했다는 걸 거울로 삼기도 하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앞으로 가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한 거예요. 나가기 위한 것.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키는 원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뒤돌아봐 가지고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인생이 망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롯의 처.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인생이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두고온 그게 너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심판한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빨리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와서 천사가 너무 급하니까 손을 잡아서 이끌어냈다니까요. 안 나가려니까. 그래도 살리려고. 그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라고. 거기에 계속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뭐가 와요? 심판이 온대. 심판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받은 거? 옛날 얘기 하도 오래돼가 잘 모르겠죠? 불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래도 롯이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으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하나님이 심판 자리에서 미리 말해주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더 이상 거기 그 심판의 자리 어둠의 자리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요 옛날 유행가가 생각이 나. 자꾸 옛날 지나갔던 가요가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이 어쩌고 그러면서 고향을 생각하고 옛날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래서 롯의 처가 그 끌고 나올 때 선생 나올 때 롯과 그 처와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절대로 뒤는 돌아보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처가 그 고동을 빠져나와서 나오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가지고 드디어 소돔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 쪽으로 막 오는데 또 소리가 들려.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세이렌 것도 알아요? 세이렌 혹시? 세이렌 사이러스라는 거 사이런이라는 원래 사이런 앵앵 그런 거 알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게 사이런이라고는 그런 그 그리스 신화에서
배가 거기 지나가기만 하면 거기서 이 위에 산 쪽에서 있잖아요. 막 아주 희한한 음악이 사람을 막 유혹하는 음악이 들리는 거야. 소리가. 그걸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귀를 막고 그렇게 해야 돼. 그걸 지나갈 때. 그게 그 들으면 유혹돼 가지고 거기 빠져 들어가 죽어. 나중에 물에 빠져 죽어요. 거기 지나가면. 때로는 뭐요? 뒤돌아보지 말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귀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들리는 말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아시겠죠? 롯의 처가 있잖아요. 세상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내려 떨어지는데 돌아온 막 소리가 나겠죠. 막 부서지고 막 그냥.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라. 얼마나 궁금했던지. 원래 또 그러잖아요. 사람이 돌아보지 말라면 뭐라 그래요. 더 돌아보고 싶은 거 이렇게 자꾸만. 노래도 있던데 돌아보지 마 뭐 그런 노래도 있던데. 아무튼 그래 딱 돌아보는 순간 뭐야? 그대로 돌아보는 순간 그대로 뭐 이렇게 소금기능이 된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그리고 지금도 그 사해 바다 위쪽에 그 산 쪽에 있잖아요. 소금기둥이 그 요새 처 모양 소금기둥 사람 모양의 소금기둥이 많다잖아요. 거기 우리로 하여금 경고를 주는 거죠. 뭐 하지 말라고? 뒤돌아오지 마라. 앞으로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닌데 세계적인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책.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은 뭐냐면 크리스찬이 망할 장망성, 장차 망할 그 심판의 성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성을 위해서 뭐요? 가는 여정을 그린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뭐냐면 철로역정이란 말이에요. 하늘 가는 길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 가는 과정의 길을 그린 책이에요. 그게 유명한 존 버니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14년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쓴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생 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인도를 받아라 저렇게 인도를 받아라 그런 책이라. 근데 그 인생 신앙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문제가 많은지를 참 잘 그렸어요. 가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 사는 여정에서 이런 저런 문제인데 그중에 어느 장면이 나오면 그 앞에 분명히 여기를 지나가야 돼. 이 집을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데 그 앞에까지 왔는데 이제 뒤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앞으로 가야 돼. 가야하는데 양옆에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들었죠? 사자 2마리가 막 엄청 무서운 사자가 있잖아요. 막 부릅뜨고 있잖아요. 눈을 허드뜨고 잡아먹으려고 막 달아드는 거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옆에 있는데 이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기독도 크리스찬이 여기를 지나가는데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 빨리 여기 지나가야 돼. 반드시. 너희 대적 마귀가 봐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여러분 때로요. 진짜로 분명히 이게 주님의 길인데 이 길을 가야 돼. 주님이 주신 길인데 너무 두려운 거라. 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야. 이 길이. 왜냐면 사자가 있잖아요. 너무 무섭게 이걸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도망가려고 왜냐면 잡히면 사자에 잡혀 먹으면 죽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면 뒤를 딱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아차. 여러분 뒤를 돌아오면 안 돼요. 뒤를 돌아오면 사자가 있잖아요. 뒤에는 뭐냐? 여러분 이 기독도는 이 크리스찬은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 칼이 있는데 막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뒤를 돌아보는데 이 갑옷을 다 입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은요 전부 다 어디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앞을 중심으로 돼 있어요. 뒤는 없어. 뒤는 갑옷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등에 딱 묶은 뒤에 거기 뒤로 누가 찔르면요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귀신이 마귀가 그리 칼을 꽂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도 이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면 죽게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죽어도 가야 돼. 가야 하는데 정말 칼을 들고 말이야 마음을 다져먹고 믿음으로 탁 들어가는데 사자가 막 금발에 달라들지 막 달라드는 거라. 드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더 이상 가까이 여기까지 가까이 왔는데 자기를 잡아먹지는 못해. 왜 그래요? 묶여 있어 양옆에 다. 사실은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이미 머리가 깨진 거라. 나를 절대로 공격할 수는 없어. 진짜로는 공격 못해. 나를 절대로 죽일 수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막 너무 두렵고 떨지만 겨우 그냥 믿음으로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지나가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천국 가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리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뭘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뭐라고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인도받아라. 그겁니다. 아멘, 아멘이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은 별로 무명이야. 이름은 아닌데 유다에서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베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왕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온 선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말씀을 전달해야 돼. 그래서 왕에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유다로부터 어디에? 베델에 왔단 말이에요. 마침 여로보암은 이 왕이요. 왕이 제단 곁에서 왕이 지금 우상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분향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뭐라? 여호와의 말씀이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 집에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은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이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거다. 그리고 사람 뼈를 내 위에 살을 거다. 이 말은 뭐냐? 완전히 여기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다 죽을 거라고 말해요. 미리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지금 왕을 제사 드리고 있는데 왕이 우상 제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거기에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 하나를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만들어 이룰 건데 그 징조가 하나 나올 거다. 그 징조가 뭐냐? 3절이에요.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그래서요 드디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4절 보세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있는 제단에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단에서 손을 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탁 잡으라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손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걷어들이질 손이 뻗쳤는데 걷어지를 못해. 그러니까 왕이 그때 자기 손이 그렇게 된 걸 알고는 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 맞네. 내가 감히 하나님 사람 이를 잡으려고 했다가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제단이 딱 그 우상 제단이 갈라지면서 제단이 갈라지면 뭐였어요? 거기다가 불을 피웠으니까 뭐예요? 재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6절입니다.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야?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도 좋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까 왕의 손이 다시 성해지 정가지었다. 그러니까 왕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제재가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겠다고 뭐라고 말하냐? 나와 7절에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우면서 내가 예물도 주고 그 다음에 내 집에 와서 먹도 마시 좀 해라. 이렇게 아주 제대로 자청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하나 있다 그 말이에요. 뭐냐? 어떤 말씀이냐? 오늘 주제의 말씀, 뒤돌아보지 마라. 알겠어요?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오던 길도 그대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하고 났는데 누가 초청하거나 먹자 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배고프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6절, 9절에 보세요. 아니 8절에 보니까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본인이 알아. 하나님 말씀 받은 거 뭐라?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뭐라? 뭐 하지 말라? 뒤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오던 길로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는 응답을 이 말씀대로 인도를 받았는데,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이요 공격을 할 때 한 번 공격에서 자기가 잘 해결이 안 됐다, 자기가 공격이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둘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단이 통로하는 공격이나 자리를 아유 이제 이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나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사단의 통로가 과거에부터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요. 절대로 뒤돌아가면 안 돼요. 뒤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온 길을 되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앞을 향하여 내 인생의 하나님의 언약의 영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고 응답받지. 자꾸 옛날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도 아닌데 왜 자꾸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냐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자주 하는지,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어가지고. 하여간 참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아무튼 똑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거라. 여러분, 가능한 한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도 말할 때도 믿음의 말로, 할렐루야, 좀 마음이 좀 안 들어도 남편에게도 참 당신 참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을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야지. 그 주제에 믿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래 안 해도 지금 믿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완전히요 뒤집어집니다. 그래 옛날처럼 똑같이 해보겠다. 내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냥 칭찬 좀 해줘요. 여자들이 그렇게 칭찬이 약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몰라요? 그 카네기 얘기,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 아무튼 그래요. 칭찬해 주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칭찬해 주면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뭐 아무래도 칭찬할 게 없어도 자세히 보면 좀 있어 있기는 그래도. 근데 그거 참 이상하지. 왜 그러냐면 자꾸 안 좋은 게 보여. 그거 참 이상하지. 그건 좋은 게 좀 보이면 좋겠는데, 좀 은혜가 되는 거, 좀 참 나한테 은혜가 되고 좀 기분 좋은 얘기 이렇게 자꾸 그런 얘기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이리 봐도 그렇게 없고 저런 웃는 것도 기분 나빠.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 그리고 뭔가 하는 것도, 하는 짓거리도 이상하게 미운 짓거리만 하고 있구만. 그런 거 보면 야, 그거 참 이게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아무튼 뭘 잘 몰라.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축복을 미리 땡겨서, 할렐루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다가 이제 문제는 이제 다 일을 마치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한 사건이 또 하나 온 거예요. 이게 이막이에요. 이막. 그게 11절부터 그 뒤에 있는 32절까지 내용 낭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결론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분명히 여로보암 하여금 죄에서 길에게 돌이켜서 그대로 인생길 과거의 죄의 길을 그대로 오는 길을 가지 말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가르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절 보세요. 33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결론부터 민지합시다. 거기 마지막 같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뭐라? 옛날 길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뭐라? 제사장. 아니 레위 족속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산당 제사장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하겠어요. 그건 아니 저주해야 그냥 큰 거지. 그리고 삼았으므로 34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뭐가 돼요?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나뉘는 끝내는 그 집안이 여로보암 집안이 다 멸망합니다. 완전히 자식까지 다 멸망해요. 근데 여로보암 자식 먼저 죽어요. 그 자식 죽는 얘기가 14장에 나와요. 다음 주에 자식 죽는 여로보암 자식 죽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분명히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옛날로 다시 돌아간 거.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막은 어떤 모양이냐?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그랬고, 어느 집인 누가 말을 해도 그 집에 가서 떡이나 뭘 먹거나 쉬거나 그러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말했는데 드디어 이제 낙이 타고 가고 있는데 이 베델 동네에 베델 지역에 한 나이든 선지자가 옛날에 선지자 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하나님께 말씀을 조금씩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요. 거기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아까 11절 안 읽었잖아요.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이제 이 사람은 얘기하는 거라. 그 아들들이 와서 선마기를 이날에 하나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로보암 왕한테 여차해차했어요. 여차해차 해가지고 재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더니 여로보암 왕이 손이 잡아라 그러다가 손이 굳어지고 어쩌고 해서 재단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불이 쏟아지고 이걸 다 여차해차 얘기를 다 보고 얘기를 한 거야.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늙은 선지자인데 아버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 아들들이 여기서부터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요 길로 요쪽 길로 자기들이 본 거야. 가신 길을 딴 길을 가는 길을 본 거예요. 이 아들들이 본 걸 보고는 이쪽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늙은 아버지가 선지자긴 한데 아버지가 갑자기 나귀를 빨리 데려가라 가지고 안장 세우라 하더니 나귀를 타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앉는 거예요. 더우니까. 거기 14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걸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뭐라?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그 베델의 선지자가 그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배고플 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선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알겠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의적인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뜻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도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 그도 함께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왜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충분히 알고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단이 역사하면 또 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이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그가 읽어보시라고요. 예? 같이 읽어보시라고.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라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내가 전한 복음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거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성령 충만의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집중으로 주님의 인도를 앞으로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오면 결국은 자칫하면 이 남자가요, 이 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가 자기도 베델 선지자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그러고 말하면서 천사가 나한테 말해줬다고 말하면서 우리 집 와서 밥 먹고 우리 집에 떡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어서 가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야도 좀 덥고 가는 것도 좀 길이 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이루고 싶어 사실은. 그런데 뭐야? 가면 안 돼. 뒤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 받은 게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인도 알잖아. 여호와의 말씀 내게 이르시되 17절에 이렇게 해놓고는 이 사람 말을 들었는데 보세요. 19절에 이에 속임이 넘어간 거예요. 속임에 뭐라고요?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냐. 그리고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인도를 받고 마귀에게 딱 걸려 들어가니까 사단이 확 덮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내 약점을 통해서 마귀가 내 말씀이 없는 빈틈에 사단이 들어와 공격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요, 자기가 그만해놓고는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누구한테? 유다에서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늘 보세요.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뭐라? 선지자이마니 그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뭐라?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이 묘시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드디어 이 사람이 가다가 24절 보세요. 이에 가다가 이제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더라. 그 길로 그냥 기다리고 있던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절대로 과거에 복음 없던 내 인생의 과거의 길을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잘 믿음을 지켜오다가 하나는 끝냈는데, 왕에 대한 부분은 끝냈는데 두 번째 와서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은 죽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반만 이루고 그냥 끝내고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조상묘에 못 들어갔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늙은 저기 베델 선지자가요, 그걸 나중에 와서 확인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왜냐면 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29절 보세요.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의 성묘에 들어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로라 내 형제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이 사람만 이제 좀 안 됐다고 장사 지내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세요. 결정 이 말을 하고 있어요.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니까 뭐라고요? 그냥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상단을 향하여 말한 것이 뭐예요? 반드시 이 뭐냐? 우상 산당의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뭐라?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뭐냐?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뒤돌아보고 옛날 자기 육신적인 그것만 믿고 있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 누구죠? 에? 르세초. 맞아, 르세초. 또 한 사람이 있어, 한 사람.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분명히 여자한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 여자하고 그 블레셋 여자하고 사귀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모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나신해지거든. 근데 끝까지 그 여자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뭐요? 결국은 뭐요? 머리 뭐요? 하나님이 먹지 자르지 말라는 여자한테 여자가 뭐라고 말해? 당신 나 사랑하지 않은가 봐. 다 거짓말이라. 여러분, 베개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거짓말이라. 이 드릴라가요, 삼손을 보고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당신의 힘에 나오는 비밀을 나한테 좀 말해주면 사랑하면 말해주지 않느냐고요. 3번 4번 말하다가 끝내는 여자가 뭐야?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말해주라고. 완전히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여자 때문에 깨버리고 옛날로 들어가 버려.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잖아요. 삼손이 뭐예요? 완전히 삼손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 있는 줄 알고 막 묶어놨는데 힘을 떨치니까 뭐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다 부러져, 다 묶은 삼겹줄로도 한 것도 다 무너졌는데 머리가 짧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실은 뭐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잖아. 내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또 여자에게 그 결정적 나시련의 비밀을 얘기해 줬다? 약속이 딱 끊어지니까 뭐예요? 자기가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떨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잡혀가지고요, 그 길로 두 눈 다 뽑히고 세상의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당시 늦은 거예요. 마지막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딱 하나만 기도 들어줬어요. 뭐냐? 내가 이래 나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원수들을 같이, 저 사단의 원수를 같이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다곤 축제날 산당에, 큰 신당에 모여가지고 신전에 모여서 엄청나게 누구냐? 삼손을 우승거리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삼손 구경거리 만들어놓고는 사람들이 잔치하고 막 그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 언약을 다시 붙잡은 거. 붙잡고는 뭐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힘을 다십시오. 이 원수를 같이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뭐예요? 그 자기의 이
같이 옆에 있었던 그 종 하나가 있어요. 자기를 이렇게 했던 그 종, 그 보고 나를 기둥 양 옆에 있는 쪽으로 옮겨달라. 옮기니까 양옆에 딱 기둥이 손으로 딱 맞는 기둥이 있는 거야. 그리고는 뭐 거기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완전히 무너뜨리니까요. 그 결정적 기둥이 무너지면서 삼손이 살아서 블레 사람 죽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는 자기도 죽은 겁니다. 근데 좀 비참하잖아. 비극의 주인공이 됐잖아. 여러분 뭐 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방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좀 된다고 교만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오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언약의 정을 당당하고 힘있게 주님이 위해서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권능으로 역사하사 성령 충만한 권능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 주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결코 뒤돌아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